오늘 저는 이제 크리스천은 어떻게 분노하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정치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한 국가에 제도적인 역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배층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제도적 역량이 떨어지고 지도층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바뀐다면요, 그 사회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붕괴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붕괴한 사회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자리 잡냐?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부패한 세력들을 바라보며, 부패한 그 권력과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필연적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분노와 공포가 오늘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그렇게 한번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가 쌓인 그 사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책에서 역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병들어갈 때, 여러분, 그 나라에 부패하게 될 때에,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질 때에 그 자리에 분노가 차오르면서 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술된 책인데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저술한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지금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 가장 첫 번째 시작은요,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선거 제도가 투명성을 잃고 또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광장으로 또 올림픽 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많은 집회가 보통은 오전쯤에 일어나요. 오전에 보통 집회가 시작돼서 오후, 저녁 전에 대부분 끝납니다. 그 이유는 주최 측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최하는 분들이 대부분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루 일각 가운데 집회를 주관을 하고, 집회가 끝나면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보통은 집회가 다 마무리되고 해산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집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저 모임은, 저 인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봉사자들은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다 평범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 중에 바쁜 겁니다, 다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오후쯤, 저녁쯤 되면은 한 명씩 학생들이 오고 직장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밤이 맞도록, 오히려 사람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늦은 밤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밤새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그곳에서 함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너무 평범한 한 명의 시민, 우리 주변에 그냥 볼 법한 너무 평범한 애기 엄마, 너무 평범한 한 명의 학생이자 직장인들, 그리고 주부들이 나와서 함께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선동한 사람도 주최 측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질서를 잡는 사람도 없고 각자가 양심에 따라 그 자리에 모여서, 제가 보니까 쿠팡 택배 트럭이 큰 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짐을 내리는데 뭐 누구 할 거 없이 가가지고는 서로 물을 내리고 라면을 내리고 질서 정연한 걸 보면서 참 귀하고 대단하다, 참 어디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나 할 만큼 정말 귀한 지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험 기간에 학생들은,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밤늦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오늘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믿어왔던, 그래도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가는 결과에 맡기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오염되고 훼손되었다라면은 이거는 더 이상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침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진영에 있든 이거는 아니다라는 소리들이 터져 나와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분노하면 되겠냐,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분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달라요. 지금 됩니다 반, 안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시켜 놓은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분을 내어도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낼 수 있는데 밤새 그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마라. 그 감정을 풀어라. 그 감정을 품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내는 자체,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틈이 열려서 원수가 그 안에 어떠한 다른 역사를 하게 만들지 않도록 너희가 그 분노 이후에,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하여 너희가 절제하고 제한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분노가 한 공동체, 심지어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지까지 경고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쁜 분노가 뭐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이름이 원래는 없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이제는 요셉이 야곱에게 나와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축복을 해주려고 다 손을 얹는데 요셉이 의도적으로 오른쪽에는 장자였던 므낫세를 두고 옆에 왼쪽 손에는 이제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딱 뒀습니다. 근데 야곱이 눈도 이렇게 시원치 않은데 손을 갑자기 크로스 해가지고는 반대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장자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오히려 에브라임 차자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줘버립니다. 이걸 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야곱이 이 차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에서를 향해서 장자의 그거 축복을 받았던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나는 둘째를 더 사랑해 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축복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손을 크로스해서 의도적으로 에브라임 차자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에브라임이 진짜 축복받았냐?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 이 세력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될 만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을 말할 만큼 굉장히 강성한 지파가 될 만큼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잘 사냐? 이 축복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요, 그 축복을 빵 걷어차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한순간에 걷어차는 행위가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12 지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여러 세력들을 보니까 늘 교만하고 입술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 지파가 들어와가지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갖자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땅이 뽑혔는데 에브라임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땅은 이렇게 작은 데를 주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뽑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땅은 이렇게 작은 걸 주냐, 너무 땅이 좁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마음에는 늘 불평, 불만,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다혈질인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제 주변에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지체들을 보면은, 야, 얘는 진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참 하나님이 큰 잠재력을 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혈기의 문제,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는 그 잠재력과 그 축복과 그 기회를 뻥 걷어차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조금만 잘 인내하고 잘 겸손하게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 같은데 혈기의 문제로 그냥 막 쳐버리고 자신의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불평, 불만 문제 때문에 늘 불만이 있고 혈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에브라임이 그런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요, 개인적 불만에 머무르지 않아요. 문제는 처음에는 땅이 좁다 뭐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죠. 그때 항상 적군을 이겼던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의 연합군을 이끌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급하게 사사였던 기드온이 주변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지파들을 빨리 불러가지고는 지금 쳐들어왔다, 싸우자라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누가 이겨요? 기드온이 항상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이 실컷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오냐? 에브라임 지파가 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 전쟁하는데 왜 나를 안 불렀냐? 전쟁하는데 왜 우리 족속을 안 불렸냐, 우리 지파를 지금 우리 무시하냐라고 막 갑자기 막 열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분노에 안 넘어가고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족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끈질긴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기드온 시대로부터 한 100년 정도가 지납니다. 3세대, 2세대, 3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입술, 저주스러운 저 기질이 세월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가 여러분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어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냐? 입다라는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 입다가 세워지고 역사가 반복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사사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무슨 상황이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사인 입다가 암몬 족속, 대상은 바뀌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암몬으로. 암몬 족속이란 전쟁을 치르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콜링을 한 겁니다. 싸우자.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다랑 몇몇 지파들이, 특별히 이 길르앗 단
갓지파가 야, 목숨 걸고 싸우자 해가지고는 암몬 족속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부를 때는 응답도 없더니 이제 와가지고 너 안 불렀냐고 우리한테 시비냐. 이 기질이 아주 희한한 놈이에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거든요.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겁니다. 나는 싸우기 싫은데 느지막하니 와가지고는 한 발 걸치고는 전쟁에 대한 전리품 타고 싶고, 무엇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셌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전쟁 참여했다라고 해줘야지 라고. 근데 불렀는데도 안 오면서 정작 이기고 나니까 와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오니까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위로하고 넘어갔는데, 이 갓지파도 이름이 갓,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는데 그냥 확 분노가 일어났나 봐요. 싸우자 해가지고는 대판 이 민족끼리 그냥 확 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그 두 지파가 같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니까 한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투는 다르고 억양은 다를지라도 얼굴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갓지파가, 이 길르앗 자손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뭘 테스트를 하냐? 그 유명한 십볼렛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너 십볼렛 해봐 해가지고는 발음을 십볼렛 이렇게 하면 너 에브라임이지 하고는 확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요 울산입니다. 경상도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서울로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는데 이 서울놈들이 저한테 뭘 테스트를 했냐? 쌀 해봐. 그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뭘 그런 거 알아가지고는 쌀 해봐 그런 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살 안 하고 쌀 하는 걸 보고는 저한테 제대로 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때부터는 안 놀리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좀 심하게 썼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쌀이 된소리죠, 된소리. 이 된소리가 경상도가 잘 안 되나 봐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살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쌀이 아니고 살. 이 된소리가 안 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쌀이 아니고 살 하면 이거 경상도 것들이구나, 이런 것처럼 쉽볼렛, 된소리처럼 쉽볼렛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십볼렛 이러면 이것들 에브라임 것들이야 해가지고는 죽여.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쌀, 쉽볼렛. 여러분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쌀 못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지역 감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십볼렛을 발음을 못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냥 한번 분노 치고받은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를 원수가 돼가지고는 싸워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전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갓지파한테 가가지고 잘했다,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나 안 붙느냐 시비를 해가지고는 4만 2천 명이 죽는 이 혈기의 문제가, 여러분, 적절할 때 해결이 안 되면요, 이 분노의 문제가, 분노를 해야 될 때 분노를 안 하고 엄할 때 분노를 하면요, 가족이 고통받아요. 이 족속이 고통받고 민족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가 아닌데 지 승질 못 이기는 사람들, 지 혈기 못 이기는 사람들 때문에 축복을 걷어차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기에도 혈기 문제 해결 안 돼서 고통당했거나 여러분의 배우자거나 여러분의 자녀거나 인생 살아가다 만난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아직 혈기가 가득한 분들 가운데 쓸데없는 이 혈기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시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성경에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냐? 하나님이 언제 이 분노 포인트가 터지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냐?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0절을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포인트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0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요 개역 개정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바꿔주시면요 느낌이 아주 잘 와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까지도 민족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요?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죄를 범하게 할 때, 민족이 죄를 범하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진노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전제는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 내 자녀가 축복받아야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내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돼 가지고는 단체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셔서 이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세력들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는 대대로 그 진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한테는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는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속이면서 부패한 세력들한테는 그들에게는 아주 험한 말로 오늘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게 가늠한 여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처럼 사람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따라 그것을 우리가 의분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분노라고 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째냐? 한 사회가 악을 용인할 때, 한 사회가 악에 침묵하고 모두가 병들어갈 때 그 회생이 불가능한 그 사회의 흐름으로 저 죄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거룩한 분노를 가진 그러한 예후와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누구보다 그 시대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귀한 주의 종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언제 분노했냐? 부패하고 타락한 그 기득권과 그 시대를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아시듯이 오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다들 제사장들도 이런 사람들도 몰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궁금 앓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러 지위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냐?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 사람들이 각양각층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11절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가 있냐?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두 번째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그리고 14절에는 군인들까지 와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너네가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세례 요한이 가히 주는 게 뭐냐? 너 옷 2벌 있어? 너 부유해? 그럼 나눠. 너 세리야? 돈을 거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법이 정한 대로만 해. 너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야? 그러면은 너 누군가 약탈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네가 족한 줄 알고 살아 라고 세례 요한이 준 지침이 다 뭐예요? 사회적 공정을 향한 지침을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 회개한 모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 이 사회 앞에서 공정하게 살아, 공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라고 정확하게 사회를 향한 한 사람의 행위와 그 삶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분노했던 행위의 그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무너진 공정,
그 시대에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했으면은 회개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네 삶을 이 땅에 공의롭게 바꾸도록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고 정확한 가이드를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이요 굉장히 교묘하게 침투해 와며 마치 간첩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처럼 교묘하게 악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독일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서독, 동독으로 나눠졌을 때 동독을 사로잡았던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이고, 서독이 자유 세력, 자유를 지지했던 세력이 서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독일이 통일을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서독, 소위 자유민주 국가라고 했던 서독의 총리의 비서가 간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의 비서가 간첩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독일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보니까 동독, 그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고 나니까 서독에 파송된 간첩이 2만 3만 명이었대요. 여러분, 엄청난 간첩 수가, 우리나라는 더 많겠죠. 간첩 수가 여러분 그 진영을 넘나들면서 사회에 어떻게 되어 있냐, 정치계에, 교육계에, 언론계에, 노동계에 있다는 게 명단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 죄악과 이 무서운 세력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내 이웃처럼, 내 주변 가운데 한 명의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베트남이 패망할 때에 어떻게 패망했습니까? 그리고 패망할 때에 대통령 선거를 해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2위를 했던 후보가 간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들이에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대통령이 총통이죠. 총통. 대만의 총통이 있는데 대만의 총통의 경호원들이 있죠.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이죠. 경호실에 중국이 그 경호실의 경호원들을 포섭해서 간첩으로 삼은 게 지금도 계속 적발돼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와요. 2000년대 이후로 계속 경호원 중에 누구가 간첩이더라, 포섭돼 가지고 정보를 넘긴 세력들이 있더라라고 공공적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냐, 우리는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적당하게 평화롭게 호전적이지 않게 살아가는데, 저 원수들은요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는 땅 따먹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진해가지고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 만큼 그들은 야금야금 땅을 따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겠어요? 정치, 교육, 언론, 노동계, 근로이계,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거의 전복 직전에 있는, 어쩌면 전복됐을 만큼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귀한 집회가 있었죠. 우리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파제에 얼마나 더운지 앉아있는데 엉덩이 막 화상 입을 것 같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토요일에 오셨던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무더위에 저희 딸들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탔어요. 또 탔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방파제의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낙태법을 막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집에 갈 때 보니까 바로 옆에 인근 도로에 보니까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었죠. 근데 퀴어 축제가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도로를 점거해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을 봤냐, 줄이 꽤 길어요. 생각보다 퀴어 축제 하는 퍼레이드가 꽤 긴데 동성애자로 보이는 사람들보다 이상한 깃발을 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보신 분 있어요? 뭐라고 깃발 들고 있냐, 민노총, 금속노조, 뭐 노동자 연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뭐 화물연대. 이 사람들이 뭔데 퀴어 축제 하는데 퍼레이드에 심지어 숨기지도 않아 자기 조끼 입고 깃발 들고 대와 오를 갖춰서 행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낙태법 같은 거에는 분노해가지고 왜 안 오고, 그 동성애자들 자기들이 파티하겠다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지지하겠다라고 깃발 들고 같이 행진하고 있냐. 내가 보니까 동성애자들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오히려
이 세력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건장한 남성들이 막 얼굴을 푹 숙이고 조끼 입고는 더우니까 막 이 사람 동원된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는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정체를 못 숨긴다. 한영이다 정말. 얼마나 한영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시민이었으면은 그 깃발 들고 나왔겠어요? 그냥 참여했겠지. 굳이 자기의 소속 깃발 들고 나온 거는 한영이다고 스스로 공개를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가나안 땅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다 옳다라고 믿는데,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용서해야죠. 죄를 미워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은 그 죄를 돌이키게 만들어 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여러분, 악은 그대로 두면 독버섯처럼 퍼지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디를 키워봐도 그 버섯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습하면은 잔디 전체를 버섯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양평 가면 제가 고통스러운지 버섯이 자라나. 버섯이, 이게 먹는 버섯이야 무슨 버섯이야, 버섯이 잔디를 덮었어.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막 치르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성은 함락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겼지만 왜 졌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작은 죄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용인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 하나쯤이라는 의식, 우리 진영 우리 편이라는 이 의식, 눈 감는 이 의식이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회사의 CEO가 있죠. 우리 엔비디아라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신 젠슨 황이라는 CEO가 한국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계속 와요. 와가지고는 뭐 이재용 회장이랑 몇몇 CEO끼리 모여가지고는 치킨 먹는데 그 아저씨들 치킨 먹는 거 왜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가가지고는 시민들이 몇백 명이 둘러싸가지고 그 치킨 먹는데 체하겠어. 그 치킨 먹고 있는 걸 다 턱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로 막 중계까지 해. 그 남의 아저씨들 치킨 먹는 게 왜 궁금해요? 그냥 왔다 치킨 먹나 보다 하면 되지.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아가 치킨 먹겠다라고 또 거기가 막 유행이 되고 그 브랜드가 막 유명해지고 막 난리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리인지. 아무튼 그분이 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막 행보가 다 뉴스에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한 TV 프로그램 나왔죠. 유퀴즈라는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사회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의 CEO인데 어떤 사람을 인재상으로 뽑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첫 번째,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똑똑한 사람이 이미 너무 많고 인터넷도 발달했고 AI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더 이상 지식과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너무 이미 만연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지능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약간 원론적인 도덕 선생님 같은 소리인데, 진짜로 기업들이 올해 요즘에 뽑을 때 누가 뽑냐? 어차피 대학교에서 잘 배우고 와도 회사 오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가 똑바른 애를 뽑고 싶어 하지 머리는 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서 뭐라고 젠슨왕이 얘기하냐, 학벌이 뛰어나거나 똑똑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해질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더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 이 속담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네가 배가 아프냐? 축복하면 되지.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왜 배가 아프냐? 우리 민족성이 이상한 이 민족성이 있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끊어내야 될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이상한 이 불평 불만 같은 이런 속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면 안 되는 속담을 가르치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마치 해야 될 행동인 양 답습하고 있는데 이런 속담 없애버려요, 사전에서. 그냥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축복합니다. 그 땅에 가가지고 농사 같이 짓고 열매 먹으면 되지 왜 저주를 하고 배가 아파 여러분이.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제 신앙이 두 번째 인재상으로 뭐를 얘기하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을 맞이한다. 근데 누가 중요하냐, 고난이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러한 사람을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고난을 받았는지, 본인이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만든 게 한국 교수님이더라고요. 연대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 단어, 이 책을 쓰시기도 하고 그 단어가 많이 대중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뭘 말하는 거냐, 처진 우리의 피부가 잘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그 요인들을 말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반면에 확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잘 회복되더라. 오뚜기처럼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당겼다가 탁 나으면은 바로 탄력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더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조절 능력, 자신의 감정과 이 충돌을 통제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스트레스를 막 받았을 때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평소에 멀쩡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지뢰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마다 지뢰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누르면 팍 터지는 쓴뿌리 같은 연극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나이스한데 갑자기 어느 순간 팍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러시지? 이러는데 그분의 지뢰를 건든 겁니다. 그게 건드려졌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 건드릴 때마다 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별로 무너질 것도 아닌데 조금 아팠는데 막 죽는 소리 하면서 막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금 아픈데 어떤 사람은 뭐 암에 걸려도, 말기암에 걸려도 회복될 거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아픈데 막 누워가지고 몇 달씩 끙끙대는 사람들,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적인 사람들,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반면에 자기 조절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동굴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확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변 사람들이랑 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본인이 어려운 점들을 나누면서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 긍정성.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조이 도우슨이라는 저자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면은 꼭 한번, 저 뒤에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어디서든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음성 듣기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조이 도우슨이 말하는 100만 불짜리 질문, 100만 불짜리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자기가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니까 100만 불짜리 질문이다. 왜?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사탄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앙을 흔들려고 이 사람한테 고난을 확 줬는데, 욥처럼 고난을 확 줬는데 누군가는 막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확 들어간 상태에서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묻는 사람은요, 사탄 입장에서 무서운 놈입니다. 얘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면은 주님,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고 성장해버리고, 고난을 주려고 질병을 확 줘버리면은 주님, 제가 지금 뭘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또 돌파해서 성장해버리고. 이런 애들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 보시면요, 건들지 마라. 걔는 함부로 그리스도인한테 고난 주지 마라. 고난 주면은 극복하는 인간들은 다시는 건들지 마라. 위험한 족속이다. 원수들이라고 사탄이 자기 쫄개 사촌한테 그 워무든가 걔한테 너 걔는 건들지 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위험해 라고 하는 애들이 극복하는 애들, 죄가 오면은, 위기가 오면은 배워가지고 성장하는 애들,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용사들,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회복 탄력성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거를 지금의 대한민국에 한번 비춰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회복하기 쉬워요, 어려워 보여요? 믿음의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 질문에 의해서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 보여요. 지금 너무 어려워 보이고, 뭐 누구 하나 일어선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일어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말 만큼 구조적으로 너무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너무 정말 끝단까지 온 대한민국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때에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이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한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한국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조이도 오순이 이 기도가 100만 불짜리 기도일까 한참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묵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평소에 침묵하시다가 왜 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 보통의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구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asking 기도가 많아요. 그렇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구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하여튼 뭐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제가 뭘 배우기 원하십니까? 상황을 바꾸지도 않고 문제를 바꾸지도 않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 내가 변화되겠으니 알려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혼을 해야 되는 배우자, 예비 신부, 예비 신랑이 있는데 대화가 너무 안 통해.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사랑은 하는데 이 사람을 무슨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멍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답답한데 사랑하니까 얘가 좀 빨리 성숙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신부, 예비 신랑이 와가지고는 자기야, 내가 어떻게 변화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어 라고 물으면은 갑자기 이 인간이 무슨 약을 먹었나 하면서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처음에 너 이런 것 좀 고쳐 그러면 싸움 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요즘에 좀 변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냅다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또 거부하면서 싸움 나요.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하면은 서로 행복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신부들이에요. 근데 신부들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데 사랑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째 못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안 성숙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혼인잔치 하려고 준비를 다 준비해놨는데, 집도 준비해놨는데 신부들이 우리 집에 가면 천국 가면 평이 몇 평 쓸까, 신랑이 관심이 없어.
우리 집은 몇 평일까? 우리 집에는 무슨 보석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뭘 준비했을까? 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지. 그 다이아 몇 캐럿짜리야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이고 내가 저거 데리고 천년왕국 살아가려면 고통스럽겠다.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평생 살아가려면 아주 내가 심령이 상하겠다 해가지고 못 오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 성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성숙해지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기 원하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얘가 철이 들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때가 됐어요. 내 신부가 이제 철이 들어서 뭔가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 이제 준비됐습니다. 내가 뭐가 변화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는 천사들 끌고 나팔을 울려라 이제 가자 라고 하시는 때가,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 이 기도가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한테 바꾸고 싶지 않았던 그 영역을 꼭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안 바꾸면 내 양심이 굳어져요. 여러분, 들었으면 바꿔야 돼. 위험한 기도 오늘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이 이렇게 쉬웠잖아요. 여러분 해야죠. 신랑 오시는 거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이제 이 기도를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힘들다고 맨날 내 탓하면서 상황 탓하면서 그 상황 묵상만 하고 있으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불평하면,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 상황이 이래서 힘들어 계속 불평하면 에브라임처럼 여러분 그 가족 다 고통당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불평분만하다가.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회복 탄력성의 세 번째 요소가 긍정성, 또 다른 말로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아무리 힘든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그래 지금 우리가 뭘 배워야 되지? 그걸 주님께 청년들이 묻기 시작하고, 장년들이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면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이,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셨으면 진지하셨을 심판을 우리 보고 제발 이 기도 좀 하라고. 내가 뭘 배우기 원하세요? 말씀해주고 싶은데 맨날 내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집 뭐 해주세요, 내 뭐 해주세요, 질병 낫게 해주세요. 귀한 기도인데 그 이상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 심각하죠. 선거의 문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이 선거의 문제, 투표의 문제가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하게 밤이 새도록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 정말 120개 대학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토록 잠잠하던 신학교들마저도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학생회가 됐건 총학생이 됐건 시국선언들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믿으시죠? 대한민국이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이 국가적 문제 가운데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왜 이때 원수가 다 이겼다라고 맘 놓고 있었던 이때에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주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진실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묻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싸우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전쟁하는 법, 혈기와 분노로 전쟁하는 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전쟁하는 법을 이제는 너희가 배우기 원한다. 왜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누구 하나 기댈 수 없는 강력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의 정부가 다가올 겁니다. 그게 몇 년 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전부 다 쓰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흔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법,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법,
하나님 안에서 폭정의 시대에 승리하는 법을 지금 배워야 그 폭정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교회,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기는 신부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배우라고, 지금 이때 그걸 배우라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올림픽 공원에 가 계시든 광장에 있든 골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 야성을 가진 한 사람, 이제는 그 골방의 기도가 외치는 소리로 터져 나와야 될 오늘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그 중보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네팔, 뉴스보사 아시겠지만요, 네팔에 엄청난 대규모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붕괴가 있었냐?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네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일어나기까지 국민들이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네팔 사람들도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한 정권, 부패한 언론 바라보면서요, 아이고 욕만 했습니다. 저 부패한 놈들, 저 썩은 놈들, 욕만 하고 그때 시위가 일어나는 것 같더니 꺼지고 그냥 그때뿐이고 이게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 네팔 국민들이 다 일어서기 시작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그나이트 같이 전마시켰던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 사건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냐? 16세밖에 안 된 한 청소년의 외침이었습니다. 16세밖에 안 된 한 청소년이요, 학교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전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학생이 할 수 있는 외침인가 싶을 만큼 정말 외치는 사자같이 포효하듯이, 영상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네팔의 학생이 막 진짜 웅변을 어디서 배웠는지 애가 뭐 이상한 말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말투를 쓰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연설을 막 해요. 근데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 아비스카르 라우트라는 이 청년이요, 16세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전문을, 요약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제게 와서 말합니다. 여당도 싫다, 야당도 싫다, 정치는 다 똑같이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인들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분내하는 국민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포기하는 국민을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고개를 돌릴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하게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미래를 주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맙시다. 더 이상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우리의 분노가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썩은 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네팔이여 일어납시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납시다. 여러분, 16살밖에 안 된 애가 이 외침 가운데요, 네팔의 전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막 일어나니까 SNS를 차단하고 정보가 막으니까 폭발해가지고 더 난리가 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 법한 너무 평범한 한 학생의 외침이요, 한 정치인의 외침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거리에서 만날 법한 한 아이의 그 외침에 어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또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최하는 사람도 주최측도 주동자도 없는데 그렇게 네팔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대단한 종교개혁을 기획하고 꿈꾸고 세력을 준비해서 그 일을 했나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본인의 양심에
이건 아니니까 저 부패한 가톨릭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내 양심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건 아니다 해서 95개의 양심 선언을, 호소문을, 대자보를 그냥 성당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거를 읽은 교인들, 성도들이 그거 보고는 양심이 흔들려서 전 국민이 그 양심이 깨어나가지고는 종교개혁으로 그게 확 이어져 버린 겁니다. 평범한 한 명의 호소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정치인들이 이거 해결 못해요. 누군가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한 사람이 일어나야 그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옆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해 주겠지 말하잖아요. 학생이 그거 원하는 거 그 부패한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누가 해결해 주겠지,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라는 이 청소년의 외침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 나와가지고 데모하자 이 소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곳에서, 그게 공원이든 광장이든 어디든 거리든 교회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소리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며칠 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었죠. 마지막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까? 6.3 지방선거로 인해 일어난 나라의 큰 혼란과 위기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잠실에 모여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 땅에 거짓과 부정이 있다면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불법과 불의가 떠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왜 못 외치나 싶은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이 용기 있는 외침 하나가 저는 정말 귀한 도미노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한 교회 한 교회 시국 선언들을 하고 있고 여러 교회들 말고 단체들까지도 시국 선언을 하고 있고 캠퍼스에 120여 개의 학생들이 연합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토록 안 움직이던 신학생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늘 이상한 쪽에 일만 있을 때 뭐 계엄 이럴 때만 일어나가지고는 막 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아니니까 신학교에 있는 그 신학생들까지도 일어나서 교수님들까지도 지금 외치더라.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탄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분노는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지도자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12장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황폐해진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자, 황폐해진 성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는 기도하는 의인 10명 이상은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을 더 모아야 되냐, 얼마만큼 더 기도해야 되냐, 얼마만큼 세력이 더 모여야 되냐,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전쟁하는 거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누가 여러분 그 힘이 센 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기는 놈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살아남는 놈, 오래 버티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화력 다해 하다가 목 쉬고는 에이 하고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힘은 좀 약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저는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뤄하는 그 사람, 공의를 가지고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중보자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제가 한 얘기만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었죠. 그리고 아주 이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도대체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는 많은 민족의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국자들이 너무 고민이 되니까 어느 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습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애국자들의 마음이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선생님, 누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없습니다.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리더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안창호 선생님께 한탄하니까 이 선생님의 대답이 뭐였냐?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당신이 그 지도자가 되라. 당신이 그 지도자가 되라라고. 전 이게 우문현답이라 믿어요.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회피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맨날 나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한번 거리라도 나가고 그런 얘기 하라고. 왜 골방에서 맨날 욕만 하냐고. 안 나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방에서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외치라고. 불평만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외치고 누군가가 알리고 해야지, 미약해 보이나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깨어나 그 일을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정말 진실로 오늘 이때에 무슨 당이 어쩌니 다 똑같으냐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16세 네팔 청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가 공의가 무너진 것 같고 이 나라의 많은 패역한 세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에 잠든 역정 거장들, 오늘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쳐버리고 때로는 그 야성이 꺾여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스스로가 작은 자라 말하는 자, 스스로가 나는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자, 오늘 그 자들이 기드온과 같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큰 용사여 일어날지어다라고 외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깨우기 위해 먼저 우리의 영을 깨우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야성을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